아니, 해왔어. 다 준비했는데 내가 자꾸 날짜를, 시간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맞아요. 10일 맞네. 이야, 오일한 근사님 오래간만에 오니까. 오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왜 5번이나 결혼을 했을까? 그럴 때 나는 못됐잖아요. 그래서 막 왔어요. 왜 5번이나 수가성 여인이 결혼했을까요? 예쁘니까! 에? 만족하는 요즘 예쁘니까 남자가 자꾸 들어붙는 거 아니요? 안 예쁘면 전투에 참가하고 남자들 여러 가지 예쁜 사람을 아니 남자는 잘하는 게 다 돼서 남자는 예쁘면 계속 들어붙어요. 그런데 오늘 뭐 왜 그러냐면 이런 근사님이 이렇게 탁 들어오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우리 교회 인기는 단임 목사님도 아니고 강 목사도 아니더라고 남자. 이인수 집사님은 저 뒤에 있는데 막 손을 흔드는데 볼 때까지 나 봐라고 막. 권사님 나 좀 봐라고 막. 그래서 그래 남자는 키도 크고 남자는 늦었어 남자는 키도 크고 잘생겨야 돼. 네? 아니 남자 다 활력소 뭐 다 떠나서 남자는 키 크고 잘생겨야 돼.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본인 이야기 하시네.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서 이게 보십시오. 91년도 이후에 최고의 우리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최고의 가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냐면 서태지입니다. 서태지. 91년도 이후로는. 네? 근데 서태지가 왜 인기가 많았냐면 나중에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어쩌다가 한번 나타나면 깜짝 나타나면 막 여자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 근사님도 내일 온다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나타나니까 우리 집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키 크고 잘생기고 간혹가다가 나타나. 간혹가다가 교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만큼 반갑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여러 가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수가성 여인이 왜 5번이나 결혼했을까? 내 잠정적인 결혼입니다, 큐티. 예뻐서 그래요, 예뻐서. 안 예쁘면 남자가 왜 자꾸 결혼하자고 그러겠어. 그래서 난 뭐라고 씁니까? 우리 집사람들이 크게 쓰면 됩니다. 이쁜 건 나쁜 년이야. 근데 그것도 있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 계대 결혼법이란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귀하고 남자들이 잘 죽어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은 생활 여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활력을 가진 남편이나 아들 옆에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는 법을 주시고, 또 유다 같은 집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자가 죽고, 그 다음 뭡니까? 남자가 죽으면, 그 다음 동생에게 자녀를 낳게, 그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희생자가 아닐까. 억수로 좋게 봐주는 사람 그렇게 봐주고, 근데 목사님 말씀하셨죠. 생활력이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 여자가 창녀, 이거는 이제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창녀라는 뜻은. 옛날에는 막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건 진짜 웃으면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제 뭡니까? 예뻐서 그런 거예요, 예뻐서. 애가 맺히고, 뭐, 결혼을 몇 번 하고, 호적에 막 몇 번 남자가 바뀌어도 예쁜데 웃잖아. 그거는 우리 시참 있습니다. 나쁜 년. 이렇게 씁니다. 예쁜 건 나쁜 년. 그래서, 참, 한 사람 오시는 게 정말 반갑구나. 반갑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때도 정말 반가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세요? 이러지 말고 주님 오셨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주님 반가워서 주님 이래야지. 주님. 여러분들 그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차에서 내리면 딱 스타일이 있는데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이수 집사님. 춥다고 빨리 들어가라 해도 차 없어질 때까지 제발 가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근주 사님 막 뭐라 그래. 고모 빨리 들어가세요. 그랬거든. 우리 내리면서 그러잖아. 맥도날드 앞에 내리면서. 이근주 사님 보고 지금! 이근주 사님도 차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차 안에서 재밌는 이야기 막 오만 이야기는 누가 다 만들어주냐면 지지미 집사님 만들어줘요. 오만 경남 뉴스는 지지미 집사님 다 가지고 와. 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딱 내릴 때 되면 뭡니까? 천천히 내리셔도 정확하게 차에서 내려서 뭡니까? 정확하게 45도로 인사합니다. 쫙 내서 딱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내 바로 앞에 누가 내리냐면 미니가 내리는데 미니는 그랬으면 됩니다. 강목사 니는 나쁜 놈이야.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최연소자잖아 미니가. 그러면 미니 잘 가요. 이러면 목사님 와서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나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차 지나가는 걸 끝까지 봅니다. 보고 반응을 합니다. 미니는. 그러니까 인사하고 나서도 우리가 가면서 이렇게 문이 닫혔는데도 손을 흔들면 따라 흔듭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딱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해달라고 또 이양대 집사님은 뭐냐면 나는 싹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사를 하고 나서 목사님이 제일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카니발 자동문을 제일 적응 잘하는 사람이 이양대 집사님입니다. 자동문 열고 닫고 제일 정확하게 하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기다리면 되겠는데 눌리고 또 눌리고 눌리고 또 눌리고 안 되는 것이 무슨 목사님이 또 눌리고 그러니까 차가 중간에서 막 문이 안 닫혀가지고 이랬거든요. 다른 집사님들. 근데 이양대 집사님 제일 정확하게 타이밍 맞춰서 열고 닫고 제일 잘한답니다. 이유가 있다. 어른한테 그래 말하면 안 되지만 똑띠지 똑띠. 똑띠. 아이고 뭔 이야기하다 또 이러고.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이죠. 이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천천히 봅시다. 첫 번째 단락 율법사의 시험이다. 그죠? 네.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어떤 말씀 옵니까? 단어로 팍 한번 해볼까요? 길게 말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하여. 또 다른 분? 몇 절에 있어요? 네? 사랑?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사랑. 그 다음, 이근 집사님 뭐라고요?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 내용이 뭐라고? 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좋습니다. 먼저, 예수를 시험하여. 이건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시험한다? 그러면 자기도 알면서도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는 거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 시험한다잖아요. 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알면서도 시험한다? 알면서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알면서 왜 이럴까요? 이 사람? 무슨 말 할까 이러시고 예수님은 또 무슨 말 할까 이러시고 무슨 말 할까?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왜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할까요? 율법 교사는? 첫째는 왜 질문하는 겁니까?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는 거죠. 자기는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한다는 거죠. 또 왜 시험할까요?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이 시험은 질문일까? 뭘까? 영어로 말하면 뭘까? 우리 쉽게 하는 말로?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뭘까? 얼마나 네가 잘하나? 많이 아나? 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율법 교사의 교만이 보이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네가 좀 많아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30대 초반이고 율법 교사쯤 되면요 나이 제법 들었어요. 그러니까 니 얼마나 아나? 내한테 합격이 되는가 보자 이렇게 하면 왜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목적은 곤란하게 만들라는 거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곤란하게. 뭐 하나 착한 게 없죠. 뭔가 선한 게 없죠. 그런 부분에서 율법 교사라고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최소한 5개 성경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이걸 왜 정확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역, 이형, 기역 써놓고 강, 우경 이렇게 읽어요. 뭐냐 모음을 외워요. 이 상황에서 이 모음이 붙는다는 것을 이 위치를 다 외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재도 천재지만 얼마나 열심히 받겠어요. 그 한국어 미국 출신이고 캐나다 밴쿠버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을 가르치는 그 미국인 교수님이 있는데 진짜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말 잘하는 비결 가르쳐 주대요.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된대요. 지금도 죽도록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대강대강 하는 거 아니래요.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 율법 교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외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배운 것만큼 교만이 싹 터버린 거죠. 근데 저는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집사님들 또 나한테 혼내겠지만, 나이 먹을수록 잘 잊어버려요, 이제. 잘 잊어버리는 게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이게 에스라 쓰는가? 느헤미야 쓰는가? 이런 거. 그 정도로 이제 헷갈려요. 이 내용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그러면 내가, 요번은 공과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스라가 그러면, 스룹바벨 시대일까? 안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일까? 헷갈리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양쪽 다 살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두려워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성경을 보려고 해요. 왜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시간은 더 많이 쓰는데 뭡니까? 기억은 더 많이 남지 않아요. 갈수록.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또 빨간 걸로 써면서 아무 소용없다. 그만 하지 말자. 까먹다는데 뭐 그게 아니고 뭡니까?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하면 하나님 것으로부터 배울 게 막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묵상하면서도 요즘 뭡니까? 와, 이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몰랐던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배우고 막 깨닫고 하잖아요. 다음 달에 또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또 뭐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예수 기사님 읽으라. 또 보려고? 또 봐야 된다고? 예, 계속 더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율법 교사는 반대로 뭐 합니까?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저 어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험하고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죠. 그 교만 때문에 합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집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지면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죠. 그 다음 또 누가 뭐랬죠? 다 까먹었다. 그 다음 사랑이라고 누가 이야기했나? 다하여. 좋다. 자매 두 사람 거 한번 섞어보자. 이건 지사님은 다하여다. 그죠? 다하여. 뭘 다하여? 전체로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 다한다는 겁니까?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내게 어떤 여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하여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해서 뭐 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쓰겠다. 근데 누가 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미영이가 그랬나? 미영이가 그랬죠, 그죠? 내가 언제 떨어지 않는다, 제발. 네가 말했다, 나라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냐면, 우리하고 다르게 조금 해석합니다. 어거스틴이 교부 철학자였던, 교부 신학자고, 어거스틴은 뭐라면,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사랑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게 다 맞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따로 있다는 거야.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나를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나의 자존감에 떨어지고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소외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가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셋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동등하게. 네, 동등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도 일리가 있죠. 그죠? 어거스틴이 그게 뭡니까? 1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알아요. 그럼 또 아는 놈은 따로 있다. 나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행이가 나라고 지적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결론은 뭡니까? 영생을 그 사람이 테스트에서 물어봤는데 영생은 무엇과 연결된다? 사랑하는 것과 연결된다. 근데 영생이 사랑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란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웃과 연결되는 게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으로 연결되는 게 왜 사랑이냐면, 자,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연결됐어요. 근데 내가 왜 영생하게 돼요? 하나님이? 예, 다시. 자,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연결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영생할 수 있어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당연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수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은 썼어요. 사랑 잊어버리고.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는데, 왜 내가 영생할 수 있느냐? 연결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뿌리 내린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이신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내 영생과 연결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내가 사랑으로 이웃과 연결하면 하나님을 받은 영생을 내 이웃에게 그렇지. 그러니까 영생교 왜 그래요? 그 사람 영생교 교수가 나중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왜 구속 사유가 뭐냐면 자기 교단 말을 안 따르는 사람을 폭행해서 죽였죠. 수없이 죽였어요. 그게 나중에 들킨 거죠. 근데 그게 영생교 교주란 말이에요. 자기가 감옥에 구속돼가지고 그 안에서 죽었어요. 급사했어요. 영생교 교주가 죽었어요. 감옥에서. 그럼 그거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아직도 있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 29절, 그 다음 두 번째 달랍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잘하는 이야기다. 그죠? 이제 어떤 말씀 왔나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또 다른 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또 미영아 잔다고 못했나? 자지 마라. 밥 잘 먹고 짜지 마라. 응? 자, 다른 분? 자, 먼저 봅시다.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겠죠.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왜 이 말씀이 왔나요, 집사님? 자비를 베푼 다 지나갔는데 제사장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을 이렇게 뭐 상처에다 굽고 돌봐주고 그 이튿날 또 주막집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도 주고 또 돌아올 때까지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좋아해.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고 줄을 쳤다 그죠, 집사님이? 왜 쳤냐고. 이 사람 유대인. 아니, 이 부분을 쳤잖아요, 그죠?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자, 다시 큐티 방법을 다시 잘 조정합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왔다, 이 부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쳐야 됐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내가 집사님 거 받아서 한번 해볼게요. 왜 우리는 누가 이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고 줄을 쳤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쳤다면 왜 쳤을까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 나한테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 율법 교사에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더 사모님 말씀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역질문하는 것이고 나를 더 나쁘게 큐티하면 뭐냐면 니 찔리자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불로 질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 이불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럴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사명감을 느끼거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때 이 부분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좋죠? 나한테 오는 거니까. 또 뭐 어디 부분 줄 쳤다고 그랬죠? 누구?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해라. 왜요? 아니, 저도 이렇게 한 제사장 같이, 레인 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저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두렵고, 뭐, 이렇게 또 겁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자? 언니가 뭐라 그러네? 하지 말고 하자 해야 된다네? 네, 맞죠? 자, 근데 자, 여기 보세요. 28절 끝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를 행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30절 끝에도 뭡니까? 이와 같이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대답도, 그러니까 이 대답을 다 잘했어요.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첫 부분에서는 사랑하라입니다. 이 두 번째 대답에서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못되게 큐티해 볼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잘하네. 아는 거 가지고 되나? 뭡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도 뭡니까?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됩니까? 성전에 있는? 안 그러면 우리 사마리아에 속해 있는 그리심 산에서 해야 됩니까? 왜요? 예루살렘에 가려니까 안 받아준다 이 말이야. 이방인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받아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에레이 더럽다 이러면서 가지 말자 이러면서 뭡니까? 모세 여호수아를 통 시대에 들어왔던 땅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했는데 이 그리심산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사마리아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 축복의 산 여기서 하면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목사님 말씀처럼 뭡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물어봤으면 두 개 중에 하나만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 뭡니까? C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인이 물어본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그리심 산입니까? 이래 묻잖아요. 어느 자리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리가 아니고 뭡니까?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 뭡니까? 이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날마다 놓지 마 이 말이에요.
머니까. 안 그러면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세수 안 하고 머리 못 감았으니까 가까워도 못 가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뭡니까? 잘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대로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날 받고 자리 찾고 적당한 때를 찾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이와 같이 해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야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행태들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랬고 레위인이 그랬고 사마리안이 그랬단 말이에요. 왼쪽 메뉴의 제목이 뭡니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라는 겁니까?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랬지만 우리 더 정확하게 대답합시다.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안이 있어요. 누가 이웃이란 말입니까? 네,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 여원복음 4장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다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하고 나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에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세 동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북갈릴리, 중앙 사마리아, 남쪽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생활하셨습니까? 어디서 사셨습니까? 또 유다 케라이. 아이다이. 그럼 남은 거 뭐 있습니까? 갈릴리에 살았잖아요. 북갈릴리에 살았잖아요. 그게 나사렛 갈릴리 동네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뭡니까? 유다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못됐다, 이상하다. 지도상으로 봐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꼭 올라간다 그런다, 예루살렘은. 참 말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뭡니까? 이렇게 북갈릴리에서 센터 사마리아로 해서 그 다음에 유다로 가면 그냥 되는데 버리고 더럽다고 해서 전부 둘러가는 거야. 전부 둘러가는 거야.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언제부터 형성된 사람이냐면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최초로 이제 제국의 멸망하기 시작했을 때가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이런 데 이제 식민지를 살았잖아요. 마케도니아, 로마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가 아수르 사람들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포로로 끌고 가요.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 그다음은 그러니까 비루하고 비약한 사람들을 뭡니까? 남겨뒀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만 남겨두는 게 아니고 뭡니까? 다른 이민족들을 여기다 들어오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을 어디 사람이랍니까? 이두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두메 사람이 어느 출신이냐면 동쪽의 에돔, 이두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쪽의 국경 밖에 살았단 말이에요. 에돔이란 나라에. 그런데 뭡니까? 그 식민지를 살리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 이주해서 살게 해주었다면 그래서 뭡니까? 섞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버리니까 국제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믿음과 신앙을 다 들여다버리는 거죠. 인도에 가면 도마가 기독교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인도 남부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무당인가 목사인가 뭐한가 모를 정도로 막 섞여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모를 정도로 도마가 막 있고 완전 막 꽂고 칠하고 막 이런 그림이 있고 막 이래요. 그것처럼 이렇게 막 섞여버린 이 사람들을 완전 사람 취급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 둘러갔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갔을 때 뭡니까? 이게 이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센터에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취급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들만 옳다는 거지. 그래서 취급 못 받고 이 사람들도 뭡니까? 유대나 갈릴리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딱 피하는 사람인데 뭡니까? 순수 혈통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들은 뭡니까? 이 강도 맞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31절에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 다음 뭡니까? 차라대로 한번 쳐볼게요. 1 보고 2 피하고 3 지나간다. 1 보고 2 피하고 써요. 1 보고 2 피하고
3 지나가요. 그 다음 32절에 레위인들 보십시오. 레위인들. 보라. 32절에 레위인들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1, 보고 2, 피하고 네, 3. 지나간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본 게 아니요. 봤어. 봐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고 뭡니까? 쑥 지나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업이 뭡니까? 직업이 따로 없어요. 뭡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맨 앞에 보면 맨 앞에 나온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이죠. 율법,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해서 율법 도사들이란 말이야.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도망간 거예요. 알아서 피한 거예요. 이거 이해합니다. 귀찮지? 귀찮지? 이거 얽히면, 이거 엮이면 안 된다. 이거 엮이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이거 엮이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 엮이면 안 된다. 이거 함정일 수 있다. 막 이런 거, 이러면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일을 이렇게 쳐야 되나? 한번 차례대로 한번 써봅시다. 1, 이르러. 2, 그 다음 뭡니까? 보고. 3,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1, 2, 3 이렇게 쳤는데 뭐부터 먼저 봐야 되냐면 똑같이 봤어요.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보고 사마리아인도 봤어요. 보기는 봤어요. 봤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피하지 않고 맨 앞에 뭐 했습니까? 앞에 두 사람은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르렀다는 거. 그러니까 다가갔다는 거예요. 사고동 선생님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까? 불쌍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이것도 공격받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 정확하게 말한 거잖아. 율법 교사들이잖아. 율법 도사들이잖아. 니네들 다 그런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보다 못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뭐 합니까?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거 뭡니까? 응급치료하고 약까지 다 발라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좀 살만합니까? 가세요. 이기가 아니고 뭡니까? 뭐 짐승에 태웠다. 요즘 말하면 뭡니까? 19 태운 거요. 19 태워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잘 가세요. 뭐 가져가고 연락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어디로 데려갑니까? 주막. 이 주막이라니까 또 옛날 사극 보가지고 또 그러지 마십시오. 술집 또 이러지 말고 여기 주막은 뭡니까? 여관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그 병원 같은 데죠. 입원실 같은 데죠. 입원실 같은데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뭡니까? 중환자실에 같이 있었던 거. 여행 가서 자기 목적지가 있고 시간이 있고 스케줄이 있을 건데 그거 다 캔슬하고 취소하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약품 같은 거 중요한 것을 다 쓰고 그 다음 뭡니까? 중환자실 같은 보호실 입원실을 데리고 가서 맡겨놓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돌보아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상태를 보고 뭡니까? 약을 더 발라주고 뭐 물도 넣어주고 어디 가서 뭐 또 더 구해야 와서 막 더 싸매주고 이걸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뭐가 나와요. 그래서 큐티는 어깨 너머라는 거 아니고 누구 말만 듣는 게 아니죠. 내가 보면 뭐가 하나 더 나와요. 그 다음날 뭡니까? 그 다음날까지 있었네? 25절에? 뭐합니까?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가서 뭡니까? 데나리온 둘을 더 내줬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 돈 다 쓰고 숙박비 다 쓰고 식비, 밥값, 치료비 다 쓰고 그 다음 뭡니까? 데나리온 둘을 더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나리온이니까 하루 일당으로 치면 데나리온 둘을 내줬으니까 뭡니까? 30에서 40만 원 준 거예요. 남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걸립니다. 꽃뱀입니다. 목사님 꽃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돈을 더 내어주면서 뭐라고 주인에게 합니까? 이 사람 돌봐달라고. 당신이 돌봐달라고. 그러니까 이 경비에 다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 대비 숙박비면 그 돈의 한 4분의 1도 안 들겠지. 그래도 한 5, 6만 원 든다고 할 때 한 65%에서 70%를 뭡니까? 이 주막 주인을 또 믿고 치료하는 데 써달라고 준 거예요, 이게. 이걸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바보지. 주막 주인이 진짜 치료비를 쓸지 안 쓸지 어떻게 알아?
근데 뭡니까? 믿고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또 답답한 소리 합니다. 뭐랍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줄게. 이게 남인데, 우리 식구가 아닌데, 남인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뭡니까? 대답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왜 사마리아인입니다? 대답 못했을까요?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는 싫으니까. 지네들은 싫으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나은 거니까.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뭡니까? 넌 이웃이 아니야. 그래서 넌 영생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까지 우리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면 뭡니까? 그것을 사랑하고 도와주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면 영생을 하는 것이다. 이상한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이상해요? 죽어간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살려주고 돈 쓰고 이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왜 반만? 이래요. 와! 이래 안 하고. 왜? 근데 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해요? 예?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 하시죠. 이거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갈세받는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자기들만 순수 혈통이 옳고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 말씀할 거다. 다른 사람들 다 배타하고 이럴 때 배타하는 것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까지 배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미워하고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내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로 왔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피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자비를 베푸는 자, 진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누구냐? 갈세받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물어보고 나 예수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결론이 뭡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하는 거죠.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제 쉽게 결론이 나네요. 이와 같이 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부터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불쌍한 마음부터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거나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죠? 엠마오 마을이 아니다. 그게도 여리고다, 그죠? 소경 바디메오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아이고, 자존심도 없다. 난 불쌍해. 난 불쌍한 년이요. 불쌍한 놈이요. 내가 지질이도 복도 없는 년도 없어. 그래서 자꾸 지질이 궁상을 떨면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다. 그 불쌍함이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말한 나를 불쌍히 여길 때 불쌍이란 말은 뭐냐면 엘렐레오 이렇게 써요. 엘렐레오는 뭐냐면 그러니까 헬라어 한글 성경에서 엘렐레오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엘렐레오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과 함께 제 2번은 뭐냐면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한 가지 뜻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뜻이.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은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길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면 뭡니까? 미워 죽겠어! 꼴도 보기 싫어! 저게 안 오니까 막 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것 같아. 큰일 난 거야. 우리 마음이 큰일 난 거야. 누구 마음이 큰일 날게? 강 목사 마음이 큰일 난 거야. 우리끼리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교회 막, 저녁 예배고 이래야 될 때 오는 거, 교회 오는데 막, 저게 막, 오토바이가 돼 있어. 그래서 속으로 막, 큰일 났다. 누가 와가 해코지 않겠네. 아이고, 큰일 났다. 황모가 해코지 않겠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보면, 남의 오토바이가. 근데, 아이고, 알아서 다행이다. 다행이긴 한데 뭡니까? 얼마나 못됐어. 생각이 얼마나 못됐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피하려고, 지나치려고, 멀리 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님한테 그죠.
예수님 한번 해보이소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막 겐생이 나고 해코지 한번 해보이소 그게 되는가? 사람 죽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다. 그죠? 그러니까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가 문제일까? 어? 왜 마리아를 잘했다고 할까?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슨 집안입니까? 언니와 동생 시간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오라비 간 사람이 있었다. 그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사로죠. 그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왔던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죠. 그죠? 이수 이사님 그래요? 이런다. 손바닥 난다. 이제 모르면. 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 초대를 했는데 마르다가 언니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내 동생 마리아를 이러는 그 언니가 책임감이 있어서 그 준비를 한다 이거죠. 그죠? 근데 마리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얌체라, 얌체. 언니는 막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 발 밑에 탁 터가요. 이쁨 받으려고. 그리고 있는 거야. 근데 뭡니까? 마르다가 참다가 펑 터진 거야. 뭡니까? 어떻게 동생을 이루도 예수님 두십니까? 나로 돕게 하셔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도 뭡니까? 펑 터지는데 동생한테 직접 또 말도 못하네. 새가슴이라. 이 걔는 예수님한테 불평불만하죠. 근데 나는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멈췄어요. 그러면 마르다가 불평하는 것도 맞는데 만약에 마리아도 손이 빨라서 막 언니 하는 걸 돕는다고 죠. 그럼 일은 빨리 되겠죠? 빨리 되는데 그러면 이 자매 두 사람이 그 식사 준비를 한다고 예수님은 남이 가지고 멀쩡한 뭐 하라고? 그것도 곤란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르다야. 이 뉘앙스도 우리가 나름대로 그냥, 큐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는 좋게 말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진 마음으로입니까? 마르다야.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시려고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삐딱하게 하면 뭡니까? 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다음 뭡니까?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누가 잘했다는 겁니까? 마르다보다 마리아. 그러면 우리 밑에 뭐 쓰면 뭐합니까? 예수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오늘 밥 못 먹지. 둘 다 턱 깨고 있으면 예수님 오늘 밥 못 먹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 큐티를 그냥 나눠드릴게요. 제 큐티예요. 정답 아니에요. 자, 뭐냐면 둘이 자매지간이고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많은 일로 근심하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마르다만의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온 가족이 근심거리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시작됐을 때 마르다도 이 여러 가지 일로 근심을 하고 마리아도 사실은 뭡니까? 이 많은 근심거리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만약에 이 언니의 어떤 같은 집에서 사는데 언니의 고충거리가 여동생의 고충거리가 아니라면 이거 진짜 이기주의고 얌체지. 응? 아버지가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갔다 그러면 온 집안에 골칫거리지 무슨 언니만이 골칫거리겠어. 그러니까 온 산 집안에 골칫거리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걸 드려고 예수님 말씀만 듣긴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르다도 똑같은 문제거리와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고 마리아도 똑같은 문제와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타날 때 마리아는 그것을 다 뒤로하고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고 마르다는 여전히 그 근심을 예수님 앞에서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여전히 틀리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 그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애정어린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마르다야 이 뭡니까? 나에게 왔으니 다 털어라. 이 근심거리 너희 동생 마리아처럼 다 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냥 마음대로 안 되지. 나도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뭘 선택한 걸까요? 세상과 주님 이 둘 중에 하나를 결단을 한 겁니다. 그거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없어졌겠습니까? 예수님 집에 가고 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이제 이 집을 떠나시고 나면 여전히 그 문제는 산재해 있어요. 그럼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대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만은 주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각자의 삶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오직 주님을 만나러 오고 주님께 예배하러 온 겁니다. 다른 목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거 앞에 두면 안 됩니다. 예배하러 왔을 때 내가 아프니까, 내가 근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갈등이 있으니까 예배 와서 예배에 오면 주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 거다. 이것도 뒤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뭡니까? 주님을 만나러 오고 주님께 예배하러 온 겁니다. 어떤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마리아처럼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무슨 예배할 정신이 있노? 니 한번 당해봐라. 그게 되나? 그래 말하면 할 말은 없지. 그래도 뭡니까?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어요. 나 책임 안 져요. 자, 공과 봅시다. 자, 11간에요. 62페이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직업이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파견받아 온 사람입니다. 이 각자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밑에 연언말에서 같이 보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기도의 사람이랍니다. 그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것이 중심구절에 나와 있어요. 중심구절. 내가 뭡니까?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려. 이게 어디 몇 장 몇 절이라고요? 느헤미야 1장 4절. 이러니까 뭐 느치가 사고 이러지 말고. 자, 느헤미야입니다. 그죠? 느헤미야 1장 4절.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끝에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맨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나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죠, 그죠?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다. 이 말이 무엇일까? 모르겠죠? 이 말을 듣고, 여기 안 나와요. 성경 안 찾아보면 안 나와요. 성경은 강목사 네가 찾아와야지, 내가 찾아야 되는 성경은 내만 가 있나? 자, 1장 4절에서 그러면 2절에서 3절에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니가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냐면 고향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포로 생활을 하러 와서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 하나니가 와서 뭐냐면 고향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형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그 다음 성벽이 허물어지고 또 성문이 불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네, 우리나라, 우리 수도가 망하게 되었다 이걸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느헤미야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다음 뭐합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이러죠. 여기다 사선을 꺼주세요. 슬퍼하면서 이게 사선을 꺼서 쫙 갈라놓으세요. 그 다음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슬픔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 앞에는 뭐냐면 자기 고향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사람 동포들을 위해서 뭡니까?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을지라도 내 고향, 내 나라, 내 동포 사람들이 당하는 일을 내가 당하는 일이라고 같은 일이라고 뭡니까? 공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동포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어느 정도 요즘 정신이 없고 잘 까먹냐면 뭘 봤어요? TV에서 뭘 봤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울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딱 닦고 다음 채널 틀었어요. 그냥 내가 뭐 때문에 울었지 모르겠는게라. 모르겠는게라. 그러니까 잠시 울어놓고 지정선 그런 경우 맞는가 보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울었지 모르겠는게라. 그냥 심각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울었다는 이야기는 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울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잠시 울은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울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계속 그랬다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그냥 잠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오랫동안 자기 일처럼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은 말을 이제 누구에게 가져가는 겁니까? 사선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앞에 가져가서 첫 번째 마음이니까 금식하고, 두 번째예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금식 기도한다 이러죠, 그죠? 그러면 이 느헤미야 상황을 봅시다. 느헤미야는 왜 금식했을까? 그냥 밥 먹으면서 해도 되는데 왜 금식했을까? 나라가 불타 있으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밥맛이 없어. 밥에 안 넘어가. 밥에 안 넘어가. 우리 집 식구,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그러면 우리 자식 중 누가 오한을 당했으면 밥이 안 넘어가. 그러다 너 똑바로 목사님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일단은 먹어야죠. 뭐.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느헤미야는 밥이 안 넘어가. 밥이 안 넘어가. 밥 먹을 그게 안 돼. 그래서 뭡니까? 그 답답하고 슬픔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죠.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어떤 기도냐? 금식 기도이고 또한 중보 기도이다. 알고 보면 자기 일이 아닌데 남의 일을 뭡니까?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인데 자기 일처럼 한 거죠. 그죠? 그 다음 중심 주제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어 중보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뭐 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 중보. 그러니까 가장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키, 가장 큰 열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가 만약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나를 위해서 나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왜 고치지 않으시겠느냐? 이건 맞아요. 근데 이 출발점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하나님 마음을 이제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에 당하는 일이 그냥 불쌍고 안됐고 안타깝고 또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바꿔주고 고쳐주고 응답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자기 일인 거라 이게. 하나님 자기 일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자기가 아픈 거라.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아이고 여러분 새끼들 아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그 무용담 있잖아요. 연지 아파서 갔나? 동훈이 아파서 갔나? 침례병원에 갔는데, 연지 그 수에 꽂아주는데, 애가 어린 나니까 혈관이 안 보니까 여기 찍고, 여기 꽂고, 자꾸 꽂으니까, 침례병원에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이니까 뭔 소리를 뭐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괜히 애 꽂은 쓰레기통만 찼다잖아요. 너무 아파서. 자기 아이가 자지를 지는 것보다 엄마, 아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고통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아픔에 대해서 그래 참아봐라 그러면 된다 임마 이게 아니고 정말 자기 마음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가진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맨 끝에 내가 줄치라 했는데 또 기도다 쳤던가? 금식이라 쳤던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 되면 어디다 쳤어요? 하나님 마음 되면 어디다 쳤어요? 안 쳤구나. 쳤다 할 때 고개만 끄덕하고 중보는 뭡니까? 내일이 아니야. 내일이 아닌데 내일이 되는 게 중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중보할 수 있는 거야. 내 니 위해 기도해 줄게. 내 니한테 적선한다. 내 니한테 보시한다. 그게 중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보하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 자, 밑에 여는 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첫 번째 줄 1차, 두 번째 줄 2차, 세 번째 줄 3차 기한이 있다. 그죠? 와, 이거 정리 잘했다. 한번 봅시다. 1차 기한. 누가 지도자입니까?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의 직업은 뭡니까? 총독입니다. 총독.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기한에서 뭘 합니까? 성전 재건. 성전입니다. 성전 재건. 자,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눈앞에 두고 봐라. 그렇지. 자신있게.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은 알리가 있나? 헤롯 성전. 지난주에 말했구만. 자, 1성전, 솔로몬 성전.
2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헤롯은 진짜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헤롯 성전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놈들이 성전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 있다고 착각하고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트럼프가 선거운동할 때 선거 자금이 없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뭐 파는 줄 아세요? 트럼프가 사인해가지고 성경책 팔았어. 성경책 파는데 거기다 성조기 달고 성조기 사진 넣고 트럼프 사인해가지고 시중에 파는 성경책보다 16배를 비싸게 팔았어. 근데 미국 바보들이 사다 쓰는 거야. 맹충이. 16권 사가지고 전도하면서 나눠주는 게 100배 낫지. 그걸 선거 자금 쓴 거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 정신 좀. 쏙지 좀 말하고, 쏙지 좀! 자, 그 다음 뭡니까? 2차 기한은 누가 했다고 합니까? 에스라. 그죠? 에스라의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그 다음 제 3차 기한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의 직업은 총독입니다, 총독. 총독이라서 이 사람 뭐 합니까? 성전은 수르바벨이 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성벽. 담뿌락, 베르박. 그래서 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도시를 방비하고 진입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성전, 말씀지도, 그 다음이니까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뭡니까?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느헤미야서가 뭡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누가 썼을까? 전부 다 누가 썼을까요? 글쟁이가 썼겠지. 그 글쟁이가 누굽니까, 여기서? 총독인데 무슨, 총독은 행정가잖아. 그렇지. 에스라가 씁니다. 에스라. 그래서 히브리인 성경에서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글 쓰는 학자고 이렇잖아요, 에스라. 그래서 역대상가도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잘 쓰는 사람입니다. 정리 잘하고. 자,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와 함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포도주 공장장이었구나.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되네. 이게 아니고, 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란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왕의 뭡니까?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고, 경호원이 되기도 하고, 정책 자문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에게 가장 큰 측근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느헤미야가 왜 울었을까요? 이러잖아요. 자, 답이 나옵니다. 바로 오른쪽에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이 약해서 그냥 착해서 잘 울고 이게 아니고 느헤미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기도를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뭡니까?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엔 느헤미야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큰 따옴표 보입니까? 그 밑에.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산상수훈 8복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은 슬퍼하는 건데 뭡니까? 무슨 일로 애통하느냐면 사람들이 세상 일로 애통하고 슬퍼해요. 다 세상에 치여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는 어떤 위로를 받는 겁니까? 하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든 가운데서 세상 일로 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일들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계속 위로란 말이 반복됩니다. 위로받을 것이며 그 오른쪽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지름길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계속 위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세상적인 애통을 하나님의 위로로 바꾸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한가운데 눈물의 기도는 보입니까? 시작.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이라니까 아픔과 애통이다. 그죠? 아픔과 애통인데 이 아픔과 애통이 기도로 변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눈물의 기도는 내 신세가 힘들고 아파서 내 문제가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죠. 능력은 뭡니까? 결과입니다. 결과. 능력으로 결과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밑에요. 느헤미야는 고향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근데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데 자기 집의 일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의 일도 아닌데 뭡니까?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무슨 기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보면 따옴표 있다 그죠? 따옴표. 이 땅을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에스겔서 이야기네요. 그죠? 근데 어디다가 줄을 치냐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보입니까? 따옴표 두 번째 줄 보이죠? 그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여기다 줄을 치고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작은 따옴표 보입니까? 성 무너진 데 보입니까? 요거 또 줄 칩니다. 시작!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중보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줄에 자 정의가 됩니다. 뭡니까? 중보란 뭡니까? 갈라진 틈새에 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그 다음 뭡니까? 갈라진 틈새에 서서 이것을 메꾸고 바로 잡는 것이 무엇이다? 중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지고 무너지고 끊어진 것을 뭡니까? 잊고 바로 이어주는 것 이게 뭡니까? 중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진 것이 있을 때 이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보다. 그러니까 이 끊어진 것도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인데 뭡니까? 이 이어주는 것이 중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결정적이고 큰 사건의 중보는 어떤 사건입니까? 네, 십자가죠. 주님의 십자가죠.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그 바로 밑에 줄에다가 우리가 씁니다. 두 자로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마귀라고 밑에 쓰세요. 왜 마귀라고 쓰냐면 마귀란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디아블로스란 건 뭐냐면 디아란 말과 블로스란 말이 합성어예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 마귀도 어디에 서냐면 갈라진 사이에 섭니다. 그래서 그게 갈라진 사이에 선다는 말이 뭐냐면 블로스입니다. 블로스. 근데 디아는 뭐냐면 그 사이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갈라진 데를 이어주는 자이고 마귀는 갈라진 데를 그러니까 찢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일이죠. 마귀의 일.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일을 할 것이냐 중보자의 일을 할 것이냐. 마귀의 일을 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이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갈라진 데를 본단 말이에요. 마귀도 갈라진 데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갈라진 데를 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보하기 위해서 갈라진 데를 메꾸고 이어주고 마귀는 이렇게 확 찢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나무 만약에 나무 가지면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서잖아요. 그죠? 이런 사이에 있죠. 이 사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사이를 찾아가면 이거는 찢기 편하죠. 하나만 쫙 당기면 되잖아요. 확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이를 찾아가서 뭡니까?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중보는 뭡니까? 찢어주려면 이거 메꿔주고 뭡니까? 이어주고 싸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와 마귀는 정반대의 일이죠.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마귀 일을 하고 있느냐? 중보의 일을 하고 있느냐? 중보의 일을 한다고? 진짜로? 자, 뒷장요. 6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중보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건 밑에 구절을 우리가 읽은 거다, 그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위반하였는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회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대신 회개한다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재용사 못 받고, 저 바깥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 우리 새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 마귀 새끼 같은 놈들을, 마귀 새끼 같은 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대신 회개한 거잖아요. 그럼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심지어 이게 이제 어떻게 가버립니까?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어떡합니까?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고 불가항력적으로 세상을 떠나고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이 아니라 연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테스트 받고 시험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테스트 받고 시험 받을 때 그냥 이 사람이 여기서 잘 견뎌서 천국으로 다시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세상에 있는 가족들이, 아주 살아있는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신 회개하는 것. 이걸 뭐 가톨릭에서는 뭐라냐면 보호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디까지 나중에 16세기에 번집니까? 면죄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뭡니까? 우리 가족들이, 죽은 가족들이 죄를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뭡니까? 헌금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헌금을 뭐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는 거죠. 티켓 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면죄부가 된 거죠. 죄를 용서하는 것을 돈으로 사는 거죠. 근데 가톨릭 교회도 요즘 그럽니다. 그건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면벌부.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종을 때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면죄와 면벌은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고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맞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우리 죄는 주님 앞에 용서받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괜히 내가 신경질 나가지고 누굴 푹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명의처럼 뭡니까? 어젯밤에 무슨 일, 꼴탱이가 보고 왔네? 그러니까 뭐 내가 몰라야 돼. 누가 내 뺨을 씨알린다? 뭐 또 엄마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확 보은 거야. 그러니까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미영아 미안하다. 어제 니 잘 때 내가 몰래 니 뺨을 씨알려줬다. 그럼 미영이가 뭡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도 뭡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니까 미영이가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용서 안 받았다고 끝났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많은 개신교도들이. 근데 그게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죠? 고쳐주든지 치료해주든지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은 그게 제도화돼서면 그게 벌인 거예요. 벌. 책임. 그래서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였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 뭡니까? 당사자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가톨릭은 제도화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대신하게 한다는 말은 뭘까? 그런 걸 말하는 걸까? 이게 대신하게는 뭘까요? 예? 그리고 그 중보가 뭐냐고. 그 내가 중보하면 용서 안 받는 거예요? 중보가 대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내가 대신 해결하면 조상들이 용서 받는 거예요? 엄마야 되는가 보다 또 이상하다 속으로. 이게 뭐냐면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서 대표해서 자기가 시작해서 회개해야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다 같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 강 목사가 나를 위해서 대신 회개했네. 그러니까 나는 회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뭡니까? 강 목사가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죄를 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가톨릭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회개를 뭡니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서 뭡니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신 회개는 뭡니까? 내가 먼저 해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먼저 해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모시는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말씀이 있었습니다. 밑에 줄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거 번쩍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우리 양등사님 웃는 소리. 뭐가 예? 이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 그게 뭔데? 2025년 표! 이거 뭡니까? 말씀이 있어야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건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오른쪽에 뭡니까? 그래서 기도가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제 느헤미야는 눈물로 중보하다가 사명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이거 줄 치다 보면 이게 얼마나 그거 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까지 가면 계속 반복되는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뭐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위로. 무슨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요. 여기서부터 뒷장 첫 줄까지 13번 나와요.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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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하나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뭘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13번 나와요. 몰라 또 세가지고 목사님 12번이던데? 또 살라. 근데 이게 한가운데 보면 느헤미야 이름 뜻이 나와 있죠. 네. 이처럼 눈물로 기도하면 뭡니까? 한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면. 네, 이처럼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 위로고 이럽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 이름 뜻이 나와요. 줄 잘 치세요. 자, 느헤미야의 이름은 그 다음 잠깐 다음 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못 찾았구나. 위로이시다. 능가면 안 됩니다. 가운데. 줄 치놨고. 자, 시작. 느헤미야의 이름은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위로이시다. 느헤미야의 이름 뜻이 이 뜻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위로이시다. 그냥 위로이시다가 아니라 느헤미야, 엘리야 이렇게 돼 있죠. 이 야라는 건 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위로이시다. 그러면 이걸 주치고 나서 차로 쥐고 와서 또 세번문자입니다. 또 카톡 온다. 목사님 13번 아니고 12번이구만. 또 이란다. 그 왜 13번 12번으로 갈리겠습니까? 하나님 대신 여호와라고 여기 한번 써 있거든. 야, 빵이나 떡이나 역전이나 역합이나. 그래서 뭡니까? 중보기도의 사람이 뭘 얻어낸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낸 것입니다. 자, 뒷페이지요. 닿는 말요. 느헤미야처럼 두 번째 줄에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유, 그럼 14번이다. 야, 또 나오네. 그래서 뭡니까? 눈물로 기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해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의 중보기도를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 아닙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고립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기도로서 임하고 중보기도로서 임하고 하나님 마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1번 미니가 있고 2번 우리 이름 까먹었다. 미영이가 있고 저 섭섭해 죽다 제발. 자, 미니. 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느헤미야처럼 중보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공동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지위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삶의 지표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